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 오늘 본문 제목은요,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에 이제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고요. 스테디셀러는 시대를 분문하고 많이 읽혀지는 책이 이제 스테디셀러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는 책,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아마 오늘날까지도 그럴 거예요. 몇 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연속 베스트셀러면 뭐 스테디셀러죠. 이 책은요,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 그리고 작가인 고가 후미타게가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하고 작가가 함께 이제 저술한 책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 사서, 도서관 사서를 하는 청년이 철학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챕터가 한 5개 챕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은요, 심리학자 아들러의 사상을 좀 알기 쉽게 이야기로 이렇게 만든 책이 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는 내 자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타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불행하냐면,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의 생각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저 사람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착해서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 주도적으로,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제목이 이제 좀 도발적으로 미움받을 용기. 타에게 칭찬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고만 하지 말고,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 책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다른 내용들도 여기에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미움받을 용기예요. 이 책이요,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타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으로 늘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은 고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고쳐야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고쳐요? 협박한다고 고쳐지나요?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책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고쳐야지.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지. 라는 그러한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제목만 빌려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제목만 빌려온 거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딱 읽다가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있지. 그래서 제목만 빌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뭐 내 주도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라는 그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뭐 그렇지는 않죠.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였어요. 네로 같은 시대 때는요, 내놓는 거였어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당시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한 사회적 냉대를 당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사회적 냉대를 당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당할 냉대는, 복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냐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복음을 갖고 살아갈 때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이 24절부터 33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4절부터 39절까지가 복음으로 인한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제자들의 현실은 핑크빛 현실이 아니라 핏빛 어린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불화에 대한 것을, 복음으로 인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불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을 말씀을 보면요, 24절과 2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는 이러한 격언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격언을 갖고 와서 하는 말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산정 같으면 조카도다. 이렇게 말해요.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고난당할 텐데 내가 고난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나 정도 고난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고난당해도 만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예수님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겠냐? 내 제자들인, 나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야, 나만큼 고난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고난이란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제자들의 현실은 몸을 죽이는 자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면 몸을 죽이는 자들, 생명을 빼앗을 자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 고난이 와도 굴복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이거예요.
굴복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 조건절로 해서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나를 시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는 것,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26절 말씀을 어저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했어요.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즉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즉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고난이 올 텐데 그것을 미리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고난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고난이 올 것인데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냥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감추인 것, 숨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가운데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다. 복음이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러지만 그거 반드시 드러난다. 복음이 진리임이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크빛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요. 아주 끔찍하게 순교했어요. 순교의 순간에 내가 구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감추인 것. 이것이 진리임을,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진리임이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죠.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해요. 한 아사리온은요, 당시 화폐에서 제일 작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이 바로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아사리온.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죠. 뭐 그렇게 크게 작지도 않더라고요. 오늘날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작은 돈. 가장 작은 돈.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 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참새처럼 한 아사리온처럼 그런 경우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서 그런 취급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거 진리임을 다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실수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바로 너희들이 가장 위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세상 사람들은 참새처럼 여겨요. 그러나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위에서 살아가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견뎌야 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진리 위에. 오늘날은요,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손해가 될까 봐. 그러나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교사는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죠. 그리고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선교도 못하고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이분 일기장에 보면은 뭐라고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순교를 자기들이 이 짐 엘리엇이 사실 고백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 자기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는 그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은 막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이 허망한 얼마나 낭비인가 막 이렇게 막 제목을 했어요. 이 생명이 막 이렇게 죽었다. 휘튼 대학에서 유망한 사람이었거든요. 수석 졸업생이었고.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장 소중한 거다.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일기장에서는 계속 씁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습니다. 내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내 삶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진리가 등한시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익과 유흥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의 표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표제가 웰빙입니다. 웰빙, 워라벨 아시죠?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워라벨이에요. 워라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웰빙이 있어야죠. 웰빙이 좋은 삶이 되어야죠. 워킹과 그리고 라이프가 밸런스가 있어야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영적인 가치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육적인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가치로 치고 올라갔어요. 믿는 자들도 이것을 믿음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영적인 가치로. 믿음이 이것을 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되면요, 여기가 엄청나게 막혀요. 놀러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일까? 나는 코로나 3년 지난 이후에 사람들 예배가 다 인터넷 드리면 어떤가?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헌신 봉사 이런 거 없어요. 헌금 안 돼. 신앙생활이 그냥 내 편의주의 우선 워라벨, 이거 워라벨. 영적인 가치, 웰빙.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헌신창처럼 생각하면 그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되어 있는 것, 그날에 되면 불로 태워주면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보석이었으면 불로 태워졌을 때 보석이 어떻게 더 빛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있습니까? 집인지 보석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추인 것 다 드러납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한 것, 희생한 것, 그거 지금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참새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충성과 그 헌신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하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하고는 이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 큰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중심이 돼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돈 많이 벌고 재벌 많이 되고 많이 지식 배웠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하여 주신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사랑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 앞에서 나를 인정하라 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참수형, 목 잘리며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 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고난 받겠지만 그 고난 받는 것이 너희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받는 것이 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복음 때문에 살아갈 때 고난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늘 생각하시고 진리 위에서 인생을 늘 담대함으로 세워나가시고 복음 위에서 인생을 늘 담대함으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39절은요. 처음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도대체 이게 뭐야? 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34절 내가 화평을 주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면요.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내가 왔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내가 파탄시키려는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야,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그 초대교회 특수성이 있어요. 이때 마태가 이 책을 이 복음서를 지을 때,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요, 이 복음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유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걸 나를 구원한 것이래. 이게 사람들한테 무슨 그런 신이 어디 있어? 하고 그걸 왜 믿어? 하고 나서 가정 속에서 불화들이 일어났어요. 불화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되면 불화가 일어나. 불화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래? 하면서 내가 믿을게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이게. 그 유대교인들은 더 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어? 이렇게 하면서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막 불화가, 복음은 무조건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싸워라. 시어머니와 싸워서 이기고, 네 어머니와 싸워서 이기고,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핑계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 성질 다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왼수가 되려고 했으니까 내가 다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이러면서. 자기 성질을 막 거기다 다 부려요. 복음을 핑계로 속 시원하다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이 성질 다 부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불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참아야 한다. 복음 때문에 져줘야 한다. 복음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 복음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적용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복음을 들고 딱 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요. 안 믿는 집안은 딱 자기 집안 식구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들지 먼 데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에게 뭐 선물 보내가는 건 쉬워요. 우리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우리 교인들, 이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왜? 이 안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 나랑 마음이 안 맞고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정에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왜들 웃으세요? 이렇게 이번에 다음 뉴스 봤더니 무슨 남편 장례 정식인가? 짜장면 정식인가? 뭐 그것이 유행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에서 무슨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갖고 짜장면을 곱빼기를 3개를 먹고 무슨 탕수육을 시켜 먹어서 이제 그것을 그 이름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남편 장례 정식이라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본받지도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통쾌하다고 막 그러는데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어쩌다 남자들이 이렇게 됐는가. 내가. 제가 어저께 사촌 동생 결혼식 다녔는데 오랜만에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은요. 제가 결혼식 몇 번 다녔는데 예배를 안 드려. 믿는 사람인데도 예배를 안 드려. 자기들끼리 하고 주례자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이래? 막 그러고.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예배 드리세요. 예? 결혼식 할 때 저 모시고
저 꼭 데려가서 꼭 주례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완전히 결혼이 엉망. 근데 어저께는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탁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갖고 주례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라니까 쉽죠? 여러분 남편들 쉽죠?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연애하고 결혼 초기에는 이렇게 하면 눈이 뺑 돌아가서 지금은 사랑하는 게 쉽게 되지만 1년만 지나보세요. 이 사랑할 때 막 그때는 눈이 뺑 돌아갈 때는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 눈이 가려져 가지고 막 사랑하는데 뭐든지 사랑하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면 호르몬이 끝난대요. 과학적으로. 그다음부터 눈이 딱 떠지게 된대요. 장님이었던 눈이 떠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사랑하기 힘들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그때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주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 이 원수는 사실은 나한테 잘못해서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36절 말씀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원수야. 나한테 잘못해도 원수야.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원수라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원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네? 뭘까요? 예수 믿게 하면 되죠. 네? 그 사람은 예수 믿게 하면 원수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39절까지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원수니까 바득바득 싸워서 이겨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막 이러고 남편을 아내를 이길 능력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네가 져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져줘야 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신천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 특별히 신천지는 어떻게 돼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가정 끊어버려. 이거예요. 집 나와. 이렇게. 애들 보러 집 나와. 그래. 부부들끼리 끊어버려. 이렇게. 야, 끊어버리는 게 낫지.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불화가 일어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거예요. 목숨을 잃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목숨 걸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에요. 구원보다 여러분 더 긴급한 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 인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제가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제가 장례 인도 몇 번 해봤지만 정말 이번 장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잠도 못 잤지만 잘. 여러분, 집 나갔다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자식들도 그렇고 부부들도 그래요. 우리 2020년도에는 사랑하는 우리 손집사님을 또 하나님께 보냈잖아요.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긴급한 게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부인, 자녀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 뭐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고난과 불화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죄악된 세상. 그래서 이 진리를 갖고 나가면요,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정상이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으로 정상이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니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정상이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고쳐줬다고 감옥 가둔 게 세상이에요. 왜 감옥 가뒀느냐?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열이 받아서 감옥 갔게 한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박수치며 찬양하고 해서 옥문이 열린 사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에게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희한하죠.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요, 우리들은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때 십자가를 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가라. 밀고 나가라. 내가 너희를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요, 세상의 성공의 길잡이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번 주에 감동받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나쁜 것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어떤 분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중요한 것에서 성공하는 것, 나쁜 것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들도. 여러분, 고난받을 용기,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용기,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용기, 복음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 다 드러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반드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복음 위에 인생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 위에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또한 이웃들이 구원받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